성령이 이끄시는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면 누가 와요? 역행하고 불순종하면 누가 와요? 어둠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 가면 성령이 오셔서 부흥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엄청나게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 속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핍박이 어떤 문제도 다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다른 걸 보낸 거예요. 마귀가 율법주의자들을 보낸 거예요. 율법주의자. 처음에 받았던 그런 은혜, 그런 은혜로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성산교회 김자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굿TV가 그 방송 영역권이 이제 전국으로 퍼졌어요. 전국으로 퍼져서 어디서든지 다 시청할 수 있도록 됐어요. 우리 고향에서도 그전에는 안 됐는데 그 고향의 목사님들도 물어보니까 다 거기 시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고 김자현 목사 강해를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만 끝이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영향력이 끼쳐져서 여러분 마음도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까지 읽고 계속 지난번 시간에 했는데요, 이번에는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 외적으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건 잘 이겨냈어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단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슬며시 돌아. 그들이 그 전에는 숨어서 이렇게 기어다니던 그들이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이제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서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런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라고. 그렇다고 어둠이 승리하지 않아요. 어둠은 언제나 어둠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빛이 승리해요. 우리가 다시 빛으로 돌아가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이시고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시고 또 빛을 온 세상에 비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흐려져 버리면 어둠이 득세하도록 돼 있어요. 자연 이치도 그래요. 이 불이 꺼지면 깜깜하잖아요. 어둠이 득세해요. 그런데 빛을 켜면은 어둠은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 때는 우리가 빛으로 바로 역할을 바로 하고 탁 서면 어둠은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연단도 하시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쓰기도 하고 아픈 것도 있지만은 손해본 것 같고 이단이 득세하고 우리가 다 우리를 막 삼킬 것 같이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빛으로 서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온 땅에 비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이 있고 고난은 있어도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어둠의 존재들은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요. 그들은 날아가면 날아가 버려요. 성도들은 날아가지 않아요. 고난, 연단, 때로는 바르게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은 하세요. 그 훈련 받을 때, 연단 받을 때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또 참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 더 가치 있고 귀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되는 과정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마음에 두고 어려움이 와도 놀라지 말고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기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참 무너진다고 그럴까요? 많이 아프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더 힘있게 찬송하고 힘있게 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 또 적은 누리고 온 등에 퍼지고 또 이제 바울이 그 때문에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난번 시간에도 그 말을 했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시로 받았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직접 주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변질되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에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천사라가 해도 하는 그런 말들은 그만큼 자신 있고 확신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저주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복음이 뭡니까? 바울의 복음이 하나예요, 하나.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렇지 않니? 가는 길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러나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래서 몰라서 속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가는 길이 하나죠.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을 향해 가잖아요. 이 성경의 바울 사도의 복음은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퀴즈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복음 하나를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예수.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예수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 바울의 복음을 잘 그대로 받아들여 배우면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뭐요?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고 의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3절에도 진짜 할례당 누가 진짜다 가짜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진짜가 누구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거기는 봉사라 그랬습니다만 성령으로 살고 예수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다. 예수를 알아야 예수 자랑하지. 맞죠? 모르고 어떻게 자랑해? 예수가 킹가 김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랑하겠어요? 그분이 의식되고 그분이 분명하면 그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동상 세워놨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속에서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이만하던 게 이제 점점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입만 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나와야 돼요. 이 속에 가득 들어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서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 누구한테든지 예수 말하고 싶어지고, 예수 말하고 싶어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예수보다 좋아요?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 말해야 돼요. 예수. 그 예수 말하면 오히려 내 속에 부흥이 일어나. 부흥이. 예수 전도하는 게 내 속에 부흥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는 게 내 속에 부흥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 전했다고 핍박받아 보세요. 예수 전했다고 매 맞아 보세요. 더 불나요. 이 속에서 불이 돼요. 불이 돼.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 입 딱 다물어 보세요. 이 속에 그냥 어둠이 와서 맨날 붕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와서 나중에 정신병도 와요. 어둠의 영이 와요. 어둠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 입 다물고 있으면요, 이 속에 어둠의 것들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자꾸 말하면 이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사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루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예수입니다. 복음 전하지만 내게 화루다 그래요. 내게 화루다. 이 화가 무슨 뭐 돈 몇 푼 없어지고 뭐 재산 하나 없어지고, 바울사도가 그 말 안 해요. 바울에게는 그거 별거 아니야. 그 바울에게 화라는 말은 이 속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채워 있어야 되는데, 빛 대신 예수님으로 채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점점 빛은 점점 흐려지고 어둠이 속에서 채워지면, 이 어둠이 채워지면 힘들어요. 그냥 힘들어요. 먹어도 힘들고 입어도 힘들고 걸어가도 힘들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힘들고 힘들어요. 이 속에 빛이 들어 있으면, 빛으로 채워져 있으면은 그냥 누워 있어도 좋고 걸어가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할렐루야. 우리 그 윤 목사님, 우리 공부안에 한번 들어와서 처음 한 4시간 아주 그 말을 듣더니 너무너무 아프대. 너무너무 막 찔러대고 아프고. 그러니까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부딪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다시는 안 오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4번을 왔어요. 4번 이렇게 듣는 중에 이 속에서 아프던 게 이제 점점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은 진리의 말씀이 오면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껄끄럽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참고 아멘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듣고 이러면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깨는 거예요.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면 성령의 빛, 말씀의 빛, 하나님의 빛이라 그래. 그걸 그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채워지면 그냥 밝고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감사고 평안이고 자유고 능력이고 확신이고 그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 기본이어야 돼. 기본. 여기서 미끄러진 것은 뭔가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와서 나를 붙들고 막 흔들어 댄다. 그 뭐 밤잠 못 자게 한다. 이거 지금 고장 나 있는 거예요. 약해 있는 거예요. 약했어. 그 질병이 와서 내 어디를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행동을 못 하잖아요. 여기를 질병이 와서, 질병이란 게 와서 여기를 딱 붙잡고 있으면은 먹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일도 못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것을 붙잡아 놓으면, 붙잡히면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게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의 복을 표현했어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그래서 막 땅을 차지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부동산이 많아지고 자녀가 많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복을 표현해 놨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 안으로, 이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 어떤 게 또 복이요? 저거 이렇게 많이 가는 게 복이요? 이 속에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이 속에 들어온 게 더 복이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가르치는 게 우주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사느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가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사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우러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이제 성령님의 지혜로 그거 쓴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냥 자기 생각을 쓴 거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 생각을 쓴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망가진다.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얘기했듯이 이 5장의 내용은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또 성령의 열매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할례를 전하고 그리고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왜 이렇게 핍박받냐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 전하니까 우리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못 해준다. 율법은 절대로 사람을 의롭게 못 해준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그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실을 말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우리가 율법이 의롭게 못 해준다. 그걸 이제 쭉 앞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서 예수 믿어라, 예수 전하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바울은 단순하게 예수 전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의 서신은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한테 써요. 믿는 사람한테. 그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점점 처음에는 이 긴가민가 했는데 점점 내 안에서 점점 이렇게 더 커져서 가득 차서 넘쳐나게 되냐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들을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내 속에 더 가득 채워지지? 이분이 우리 속에 가득 찰수록 복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같이 나랑 살면 내가 가난한 거요 부자요? 요 부자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만물이 다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걸 알지 못해 자기도 그걸 누리고 우리 보고도 말해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어린아이 교회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는 조금 더 차원이 높아요. 고린도 교회는 뭐 어린아이다 그래요. 어린아이 교회다. 어린아이 교회에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높은 거 깊은 걸 말하고 싶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한테 대하듯이 죽으로 너희들을 먹인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한테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들한테 뭐라 그래요? 만물이 다 하나님이 다 만물을 너희한테 주셨대요. 부자요 가난해요? 만물이 다 내 것인데 왜 내가 가난해요?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만물을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만물을 나한테 주셨다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요. 가난해요? 부자요? 예?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면 울어. 신세 망쳤다고 울어. 근데 바울은 부자요? 가난해요? 거기도 만물이 다 자기 건데.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될 때 그렇구나. 야, 내가 부자구나.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속에 부요함이 들어와요. 부요함이 들어오면 나는 가난해, 나는 뭐도 없고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와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부요함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해서 그렇죠. 그 말씀을 이해가 열리면 열릴수록 엄청나게 깊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 조금 알고 조금만 것 갖고 말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은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거지와 같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감옥에 있어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은 안 그래요. 부자예요, 부자.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말이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해도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 지키고 있는 사람하고 말해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전혀 생각이 다른 차원이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로 담겨지면 우리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자, 이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을 합니다. 11절 아까 우리 읽은 내용 속에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사도는 이 바울사도의 복음의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예수인데 예수를 내가 소유한 데 있어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말 그대로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십자가의 도는. 자,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얼마나 대단하게, 온 세상이 예수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죠? 그거 보세요. 우선 여자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여자들은 그냥 물건이었어요. 애기들도 마찬가지. 남자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와 지위도 너무 높아져서 문제지만은 아이들도 귀하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따뜻한 사람들로, 따뜻한 가정, 따뜻한 사회, 따뜻한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약육강식의 시대였잖아요. 그게 살벌했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니까. 그 검투사, 그 영화에 보면 검투사들이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저거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뭘 연마해요? 막 무술 연마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뭔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뭔가를 가르친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사랑이 로마를 뒤집어엎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약해지니까 어둠이 득세해서 세상이 지금 점점 더 살벌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위치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또 막 우리 한국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나도 살고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서 바로 세우려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쓰고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알아서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나라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저 힘들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읽고 무슨 일이 좀 일어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좀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